주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는 자들, 하나님의 계시오매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여 싸우니 말씀 주시옵시고, 양육자 후대, 양육자 부모에게, 양육받는 그 후대들에게 하나님의 성취될 언약의 말씀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주권으로 다스리시니 후대를 레몬트로 세우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사오며 기도하오니 우리와 우리 후대를 주님 앞에 내어놓사오니 강남 태영아 전도학교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 언약에 이루실 말씀을 각 개인에게 그 후대들의 심령 속에 집어넣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학은복음화 제17과 25시 로마서 16장 25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읽다보니 혼자 읽었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그냥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안 되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길이 예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몰라. 알 수가 없어요. 물론 예수님도 우리가 모르지만 성령께서 은혜로 예수님을 알려주신 덕분에 듣게 되고 알게 되는 거죠.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듣고 시인할 때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영광을 알려면 꼭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아야 되죠. 25가 뭘까요? 24 다음에 25죠. 세상 역사에는 창세기에는 24만 있어요. 25는 없어요. 역사는 창조해 주신 역사는 하루가 24시예요. 인생의 시간은 24시예요. 25란 시간은 없지요. 보이는 역사에는 없는 시간이에요. 우리에게는 24시만 있죠. 24시가 다 차면 다음으로 옮겨가는 게 25시일까? 아니죠. 역사는 24가 다 차면 25가 오지만 진리는 25가 24 안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시간이 25시예요. 창세 전에 감추어졌다가 창세 후에 우리 보이는 역사에는 24만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는 시간이 25시라고 표현을 해주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진리는 우리 종교는 24를 꽉 채워서 다음 단계로 승진하는 거예요. 계층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더 거룩하게 올라가는 것이 종교이고 진리는 25라는 영원히 창세전에 감춰졌단 말은 비밀이란 뜻이에요. 창세전의 비밀이 뭐게? 그리스도죠. 하나님이 마음에 딱 담고 난 이걸 할 거다라고 감추어 두신 비밀로 스스로 홀로 계약하시고 홀로 진행하시고 홀로 실현시키신 창세전이 이미 다 끝난 거예요. 다 끝난 걸 다 끝났어라고 역사 속에 설명해 주려고 당신을 지으신 거예요. 당신을 짓다 보니까 안 되겠네, 구원해 줘야 되겠네. 그래서 마련한 대책이 구원이 아니고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시작과 진행과 실현을 끝낸 게 언약이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 비밀 이거야, 나 뜻이 이거야 라고 창세전에 그 가슴에 감추어졌던 그 비밀 그리스도를 설명할 용도로 역사를 만드신 거죠. 창세기 1장
24시를 만드신 거죠. 24시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당신의 인생을 통하여 예수만 그리스도다. 이거 하나 고백하면 딱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으면 그저 나로서만 삶으로 영원한 불지옥에 들어가는 것이죠. 러시아나 미국에서 영생 프로젝트라고 영생을 하려고 죽은 시체를 냉동해서 걸어놓은 시체가 600구가 넘는다 그러더라고요. 영생하고 싶었어. 나중에 해동해가지고 다시 생명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려고 돈을 들여서 자기 시신을 냉동한 채로 보관하고 있다고요. 영생은 그게 아닌데,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진 인간은 그렇게 돈을 내고 영생을 위해서 냉동을 위한 돈을 내고 시체를 냉동시키지 않아도 어차피 영생할 건데 그 사람들이 몰라서 헛돈을 쓴 거죠. 영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영원히 천국이냐 영원히 불지옥이냐가 중요한 거죠. 그 가름이 그리스도죠. 영원하신 그리스도와 내가 관계되면 인생은 아버지와 함께 영원한 거고, 그리스도와 관계 없으면 어떻게 살죠? 나로 사는 게 내가 주니까. 창세기 3장 나가 주니까, 나 주로 살았으니, 나 주로 말미암아 살았으니 영원한 불지옥으로 심판받아야 되죠. 가장 무서운 죄가 나 중심 죄예요. 나머지 죄들은 정상일 뿐이에요. 정상. 열난에 기침 나오잖아. 진단하면 열병이라고 안 하고 감기, 바이러스라고 이렇게 진단을.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의학은 진단을 내려요. 바이러스가 들어왔네. 원인이 이거구만 라고 우리가 모르는 원인을 제시해 주죠. 그 우리가 모르는 원인이 나요, 나. 지독한 나요, 나. 오늘도 그 얘기를 좀 나눌 텐데, 태영아 메시지에서 24를 거쳐서 25를 가는 게 아니라 25가 저 창세전에 감추어졌던 비밀인데 보이지 않는 건데 보이는 세계 속으로 어느 날 뚝 들이밀고 얼굴을 들이밀고 나여 나다라고 나타나신 분이. 구약에는 나는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다. 신약은 예수님이 나는 목자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다. 똑같은 나 주체예요. 네가 아니야. 주는 그리스도시오란 말은 너 이제까지 네가 주인 줄 알았지. 그 말이에요. 세상의 주가 인간인 줄 알았지. 그 말이에요. 아니고 나야. 그 말이에요. 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 그 나가 나야. 너는 나가 아니야. 라는 뜻에서 나를 내려놓는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오라는 뜻입니다. 그 말은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 자리에서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 피조물의 하나님 노릇, 피조물의 하나님 역할, 군림하려 하는 것이 나라고 하는 단어 속에 다 포함된 거예요. 제일 무서운 죄가 나. 죄들의 뿌리 죄가 나. 창세기 3장. 마귀는 어디 역사하죠? 나가 없으면 역사를 못해. 나 중심, 육 중심, 나 중심이 있는 곳에만 마귀가 발을 딛고 힘을 써요. 자기 존재를 드러낸다고. 그냥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믿어버리면 마귀는 나와 관계가 없어져 버려요.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사망 세력을, 사망을 행사할 수가 없는 거지. 마귀와 접촉되면 사망인데 사망이 접촉이 안 돼.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덮여져 버리면 나와 마귀는 관계가 끝이에요. 그것을 복음이라, 구원이라 이렇게 말하죠. 25. 나를 넘어서는 수, 시간. 영원한 시간표라고. 3번은 영원한 시간표, 1번은 나를, 사람의 것을 넘어선 시간표입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영원이라고 하면, 영원하다라고 말하면은 영원한 전부터, 영세 전부터 영원한 시간표 할 때 영원이라는 단어는 세상에도 이 단어를 쓰죠.
철학도 쓰고 종교도 쓰고 일반 단어로도 영혼이란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거기서는 그냥 관념일 뿐이에요. 그냥 개념적으로 관념으로 설명해. 그냥 사유의 사유, 사색, 사유, 생각일 뿐이에요. 영혼을 아무리 설명해도 몰라요. 그냥 그렇다고 그냥 말할 뿐이에요. 말로 그냥 할 뿐이에요. 성경에서 영혼이란 뭘까요? 있다면 있고 막연한 건가요? 뭐죠? 창세전에 감춰진 비밀 그리스도가 영혼이에요. 나는 영생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고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영원하다. 예수 그리스도 관념이 아니고 우리가 아는 영혼이 뭐지? 영생이 뭐지? 종교는 영혼이 사는 게 영생이죠. 아니, 그건 인간은 태어난 이상 영혼이 살아. 지옥에 영혼이 살든지 천당에 영혼이 살든지 영혼에 없어지지 않아. 존멸되지 않아. 인간은 영적 존재. 영이란 말은 항구적이야. 항구적. 육이란 말은 항구적이지가 않아요.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지만 영이다, 영적 존재다라고 하면 천사도 영적 존재, 하나님도 영적 존재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영혼이다라고 표현을 할 때는 관념 설명이 아니에요. 존재의 존재. 종교에서는 이걸 전혀 모르죠. 그래서 이 종교에서는 불교에서는 천지만물이 어디서 나왔지? 영혼에서 왔지. 영혼이 뭔데? 무야. 한문으로 없을 무자를 써놓고 무에서 무극, 무진 이렇게 무에서 왔어. 그럼 무가 뭔데? 없음의 형태로 있는 것이라고 말해요. 없음의 형태로 있는 것. 그게 무인데 그 무에서 만물이 나오고 인생도 나오고 인생이 돌아갈 때 다시 그 자연으로 그 무로 돌아가고 또 나오고 계속해서 그런다라고 이렇게 설명해요. 그리고 무가 뭔데? 몰라. 그냥 알려고 하지 마. 다쳐. 그냥 그런 줄 알아. 그렇게 말해요. 가장 도를 깊이 닦았다는 사람들도 그게 뭔데요? 그냥 있어. 그냥. 우리는 성경은 그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아들로서 나 영원해라고 아들로서 역사 속에 아들만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역사 속에 들어온 적이 없죠. 성자 하나님이 역사 속으로 툭 나타나죠. 태어나시고 사시고 십자가에 그 몸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역사 기록을 딱 남기고 아버지 곳으로 아버지께로 가셨죠.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혼을 아는 거죠. 누가 설명해 주시죠? 성령이 설명해 주시죠.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알려주세요. 그러면 된 거예요. 인생이 이 땅에 온 유일한 목적이 이루어진 거예요. 언제 죽어도 되고 오래 살아도 되고 그 영원한 생명 안에 감추어져 있으니까. 그러나 그 예수를 모르면 천년을 살아도 헛산 거예요. 단 하루도 산 게 없어. 단 1초도 살았다고 기록이 안 돼. 없는 거야. 없는 거. 영혼. 그래서 이 정도로 좀 설명해 봤고요. 오늘 태영아 메시지는 후대로 이어질 역사. 어떻게 이어진다? 후대로 이어진다. 태영아 전도학교에 우리가 모여서 부모를 축복하고 후대를 축복하고 태영아를 축복하는 이유는 언약의 역사는 후대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그래서 태영아가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결혼하고 임신, 출산, 육아하지? 사회학적인, 사회구조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인류 존재의 의미가 있겠지만 영적 의미는 이 언약의 여정이 후대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잘 아시는 창세기 1장을 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 28절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이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만들어 주셨는데 남자와 여자이다.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복을 주셨다. 왜 인간을 이렇게 창조하고 이런 복을 주셨을까? 그건 영신에 감추었던 비밀 때문이죠. 하늘의 사정을, 하나님이 작정하신 바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실 설명용 도구로서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설명하시려고. 후대로 이어질 역사를 시리즈로 좀 할 텐데, 그 중에 오늘은 서론격으로, 문을 여는 격으로 잠깐 소개를 하려고. 첫 번째, 회복. 이거는 분별이 필요한데, 하나는 복음이고 하나는 후대입니다. 왜 복음인가 왜 후대인가. 여기서 아까 학원 복음화 메시지 영혼에서 잠깐 25시에서 소개를 했습니다만, 가장 우리가 인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인본주의. 인본주의는 내가 깨닫는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없어지라고 깨닫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인본주의자다라는 걸 알기 위해서 알아야 돼요. 예수 믿으면 인본주의 없어지지 않아요. 더 세져요. 더 강해집니다. 내가 진짜 인본주의 세구나를 아는 게 기독교인이지, 불신자는 창세기 3장 나 중심 자리에 아예 앉아있고요. 창세기 3장은 왕좌에 나가 앉아있는 게 창세기 3장인데, 기독교인이란 말은 나가 주가 아니고 주가 예수시구나를 고백한 자들인데, 내가 그 왕좌에서 잘 내려와지는가? 잘 안 내려와지지. 나 이 자리에 그냥 계속 있을래요. 있을 테니까 복 주세요. 모르고 싶지. 나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려오고 예수만 주이십니다라고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 없는데 있는 것처럼 하고 예배실에 앉아있는 거야. 사실상 없어. 인간의 본성에는 없어요. 없는데 말씀으로 성령으로 늘 감시를 받는 거지. 빛으로 조명을 받아. 아이고 내가 아직도 여전히 나중심이네 라는 것을 들키는 거지. 말씀을 듣다가 보면 그걸 회개한다, 자복한다라고 하는 게, 안 들키는 사람은 회개도 안 해. 그러니까 내가 이 부부 사이에 가정에서 사회생활할 때 지독히 나중심이고 이건 지금 벗어날 수 없는 멍해구나를 깨닫는 것이 기독교인이고, 이걸 못 깨달으면 기도하면 응답 준다지, 하나님 축복하신다지, 인본주의 쓰기에 제일 좋은 게 기독교인이에요. 모르면, 은혜를 못 받고 그냥 종교적 관념으로 그냥 수평 이동을, 내가 집이 가까우면 좋은 친구가 같이 있으면 불교로 나갈 수도 있었는데, 우연히 또 교회 전도자를 만나가지고 내가 이곳에 왔는데, 이것이 수직 이동이 아니라 수평 이동이 될 가능성도 있어요. 내가 그쪽에 가서 내가 복 받고 내 자식이 잘 된다 그러면 그 다녔을 텐데, 그걸 몰랐고, 요즘은 교회가 대세라는데, 교회 가면은 축복하는데 응답받는데 라는 데 대해서 이제 감동이 되어져서 이동을 한 경우, 창세기 3장에 무시무시한 나라는 군주가 성경 66권도 자기 임의대로 해석해버리고, 하나님이란 이름도 자기 임의대로 해석해버리고, 어디까지나 나 위주로만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또다시 설명드릴게요. 믿음 좋은 사람은 그렇지 않고 믿음 약한 사람만 그렇다는 게 아니고 다 그래요. 다 그런데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걸 보는 거예요. 와, 창세기 3장이 그냥 칠판에 창삼 이렇게 쉽게 쓰고 쉽게 메시지가 나와서 난 그게 뭔 줄 알았더니만, 와, 이건 완벽한 불치병이구나. 예수가 아니면 난 하루도 못 살구나를 처절하게 깨닫는 것이 믿음 좋은 사람. 그러니까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신사적이니까 지성 인품이 철철 넘치고 법 없이도 살 사람, 저 사람은 신앙이 너무 훌륭한 것 같다는 사람, 의외로 십자가의 복 잘 모르고, 의외로 신앙 알맹이 없을 수도 있어.
저 사람은 신앙생활이 좀 험해. 참 어려움이 많아. 의외로 하나님과 아주 가까울 수 있어. 저 사람 강령 잡힌 여자잖아. 제가 줄곧 진짜 자주 인용하는 내용인데 다 욕했지. 저렇게 살면 안 되잖아. 가장 그 무리 중에 제일 주님과 가까운 여자가 그 여자였어요. 주님은 그 여자를 하나 데려갔지. 자기는 저 여자같이 안다고 돌들고 다니는 사람, 남을 판단하고 남을 비판하는 사람은 하나도 안 데려갔어. 아시겠죠? 우리가 보는 거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완벽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회복이라고 말할 때 가장 먼저 인본주의에서 복음으로 회복되어져야 될 필요를 인지해야 돼요. 분별하셔야 돼요. 나는 인본주의자다. 세상이 발달되면 될수록 인본주의는 강화돼요. 세져요. 하나님 없어도 살만하니까. 예수를 안 믿어도 살만한데 예수 믿으러 오겠습니까? 인본주의, 내가 하나님인데, 과학이 하나님인데, 의학이 하나님인데 아버지 간절하게 부를 이유가 있습니까?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어요. 갈수록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세상 끝날은 갈수록 인본주의가 강해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말이에요. 삶에서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때다라는 것을 각자가 분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은혜로라야 이게 분별이 되지. 안 그러면 분별 자체가 안 돼요. 시편 73편 28절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라는 아마 구절을 아실 거예요. 들으실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과 가까이 하십시오. 아멘. 그 복이 있게. 그러면 물어볼게요. 하나님께 어떻게 가까이 하시겠습니까? 빨리 답하시오. 답이 어디야? 하나님 가까이 하는 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방법이.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해주신 그리스도를 아는 것. 아멘. 성경을 볼 때 주석 학자가 안 돼도 괜찮아요. 성경 학자가 안 돼도 괜찮아. 성경을 굉장히 잘 푼다 뭐 그런 말 안 들어도 그런 거 아무 소용없고 그냥 그리스도로 보면 돼요. 아멘. 그리스도로 보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그러거들랑 가까이 한다고 껍죽대지 마시고 나 하나님께 가까이 할 겁니다. 할래요. 하고 뛰지 말고 왜? 가까이 못해. 가까이 못 가. 그래서 나를 찾아오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아멘. 임마누엘,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가까이 가라는 말을 듣거들랑 나를 가까이 해주신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인 줄로 빨리 알아들어야 돼. 성경은 그 자체가 전부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시편 1편에 주의 율법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럼 묵상하려고 앉아서 도 닦듯이 말씀을 묵상 깊이 한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유대인처럼 돼. 유대인들은 율법을 묵상하죠. 암기 묵상을 잘하죠. 그러면 그거 하라는 거예요. 율법을 묵상하면 결론이 뭐가 나와야 되지? 말씀을 묵상하면 결론이 뭐가 나와야 되죠? 그렇지. 창세전에 감춰졌던 비밀 그리스도를 설명하려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묵상하라면 결론이 그리스도가 나와야 묵상된 사람이고 유대인처럼 묵상만 하고 있으면 그 틀려진 거예요. 그걸 인본주의라고 그래요. 자기 중심으로만 생각합니다. 말씀을. 인본주의는 꼭 자기 중심으로 답을 내거든.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을 자기 힘을 길러. 인격을, 인품을, 사랑할 인품을 길러는 거구나 해가지고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성경에서 설교에서 가르쳐주고 사랑할 수 있는 인격을 함양시키는 설교를 듣고 기도를 하고 자기를 계속 자극을 줘. 이게 바벨탑이에요. 바벨탑. 인간은 사랑하지 못해. 창세기 3장 나 중심은 사랑을 못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알면, 시인이 되어지면 그분이 사랑이시죠. 그분이 내 안에서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지면 그 사랑이 나와. 점점 나와. 한 번에 다 되는 건 아닌데 명백히 알아요. 그 사랑이, 이건 내 사랑이 아니구나. 이건 주님의 사랑이구나. 주님이시구나를 알 수 있어요. 내 인품에서 이게 나올 리가 없지. 그래서 사랑이 점점점 지경이 넓혀지는 것이죠. 그러다가 착각을 하죠. 아, 나도 이제 사랑할 수 있나 보다 하는 새 3년에 한 번 성질 한 번 왜 부리고 나면 그릇이 다 깨져버리고, 난 이때까지 믿음인 줄 알았는데 진짜 처절하게 믿음 쪼가리 하나도 없구나 라는 것을 바닥에 탁 치면서 깨어져 주저앉을 때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예요. 아, 그래서 나란 존재는 예나 이제나 미래나 100년을 살아도 나는 나구나, 오직 은혜일 뿐이구나를 알아가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은혜. 나중심은 행위가 아니에요. 행위가. 우리가 저 사람 정말 행위를 보니까 진짜 수준 있네 중심으로 보는 게 아니라 외모로 보는 거예요. 저 사람 도덕이 바리새인이야, 아주 훌륭하셔, 중심을 본 게 아니라 외모를 본 거예요. 아, 저 사람은 기독교인이잖아, 훌륭할 거야, 외모로 본 거예요. 저 사람 교인 등록했으니까 훌륭할 거야, 아니 외모로만 본 거예요. 그 안에 중심은 우리 중심,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중심, 예수는 그리스도. 그 언약만이 자리 잡으셔야 돼요. 그 은혜 안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그 은혜가 커지는 거야. 내 인생을 은혜로만 해석 내리는 그 해석이 넓혀지는 걸 은혜가, 은혜 안에서 자란다, 믿음이 더 좋아진다. 내 믿음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주신 그 믿음이 영역이 넓어진다라고. 그러면 사랑하게 되지, 겸손해지죠. 섣불리 화 안 낼 필요 없지. 왜냐? 그리스도인데, 주권 아래 있는데. 이걸 모르면 스트레스를, 왜 이렇게 스트레스가 많은지 모르겠다. 지가 받는 거지. 받는 거지. 주는 게 아니지. 인본주의에서 복음으로 회복이 되어지려면 성경 자체를 많이 보셔야 되고, 성경을 그리스도로 보는 관점을 늘 기르셔야 돼요. 늘 거기서 그리스도로 보려고 하셔야 돼요. 왜냐? 그렇지 않으면 갈라디아 1장 6절대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속히 떠나, 그리스도의 은혜를 속히 떠나, 이것이 갈라디아 교인뿐 아니라 기독교인의 형태예요. 아시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해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속히 떠나요. 그리고 다른 복음으로 따라가요. 그렇게 되게 돼 있다니까요. 이제 진짜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그게 그렇게 되는 거야라고 이렇게 느긋하게 알고 있어요. 그게 은혜를 많이 경험한 사람. 은혜를 어떻게 많이 경험한다? 어느 날 하루 벼락치듯이 탁 깨달은 게 아니라 하루 이틀 사흘날 인생의 희노애락을 통하여 벼락 7번 맞고, 대추 하나를 연극할 때 벼락 7번 맞는다잖아요. 그래서 인생은 날고 이는 게 없구나. 나란 존재는 역시 이거밖에 없구나. 나의 무능력함, 예수의 능하심. 거기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란 말씀이 딱 나옵니다. 이 가난을 말하는 거예요. 이 가난 심령. 심령이 가난하는 자는 누구지? 자꾸 기억까지를 치네. 오늘 아무도 없어. 심령이 가난하다는 걸 아무도 몰라. 아는 사람이 하나 있지. 누구? 예수님.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하시. 왜냐? 아버지를 알아, 진리를 알아, 천당 지옥을 알아, 말씀만 영원하다는 걸 알아. 그러니 얼마나 가난해. 얼마나 십자가를 져서 죽으심을 알고 있고, 죽어야 될 걸 알고 있고, 감람 열매가 으깨어져서 파쇄되어야 기름 나오죠. 예수님 몸 죽어야 성령 오셔. 우리에게 당신에게 성령 주고 싶어서 성령이 와야 되잖아요.
그 가난한 마음으로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십니다. 그 가난한 기도, 애타는 기도. 우리는 그걸 못해, 몰라. 어떻게 알죠? 그 예수를 알아가는 것만큼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그런 거구나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복이라고. 즉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는 그걸 복이라고 하질 않아.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도 예수 그리스도 말한다고 들름 믿을 수도 없는 시대예요. 분별해야 돼요. 이상한 예수, 고린도후서에 나오죠.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누가 하나님 한다고 들컥 믿었다가 이상한 하나님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분별하셔야 돼요. 성경 전서 66권만이 하나님이세요. 성경 66권만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호흡이 내놓으신 그분의 호흡이요 숨입니다. 숨. 그래서 성경 말씀을 대하면은 받으면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가 후대 회복의 축복을 인지해야 돼요. 아, 그래서 우리가 태영아를 축복해야 되는 거구나. 여러분이 태영아 전도학교에서 부모 이름과 아이 이름을 적어도 좋아요. 왜냐하면 당신에게 임한 이 복음은 반드시 후대를 통해서 이어져 가야 될 역사이기 때문에 이건 필연적인 것이고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첫 번째 아셔야 될 건 태영아 축복은 하나님의 주권이다. 즉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해서 태영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영원전에 감춰있는 비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보이는 역사 속에 생육번성 충만하라고 입을 떼셨어요. 입을 여셨어요. 하나님이 언약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완성하시고 실현하실 것이란 하나님의 의지예요. 그러니까 태영아를 당신의 후대를 축복을 하고 싶으면 반드시 그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알자니 누구를 믿어야 돼? 아들을 믿어야 돼요. 아들을 믿자니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으로 감동받아야 돼요. 성령으로 감동받자니 어떻게 해요? 전도자가 있어야 되고 중보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당신이 구원받기까지 수많은 성도들이 중보했다는 건 모르죠. 모르지. 내가 역사를 다 알 수가 없잖아. 이 전 세계에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부르짖은 기도실에서 나오지도 않고 울부짖으며 기도했던 사람들이 누구라는 거 모르시잖아요. 나중에 천당 가면 알겠지.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나를 위해 중보해 주셨구나. 난 그 사람들하고 관계가 없는 줄 알았죠. 아니요. 그런 언약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역사가. 그래서 우리가 태영아 시간에 복음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후대는 하나님의 안에 있고 언약 안에 있지 우리가 나서 기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길러서 된 것이 렘넌트? 아니에요. 그건 인본주의, 완벽한 인본주의예요. 그러면 마음대로 내버려두면 되겠네? 반복하면 되겠네? 아니요. 그건 완전히 불신자예요. 그럼 어찌란 얘기예요? 그분을 알고 그분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분 앞에 매달려야 돼요. 그래서 태영아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이 일생 중에 기도를 정말 내가 진짜 기도 꽤나 했다라고 라는 때가 태영아 때 되면 좋아요. 기도하려면 태영아 때 하세요. 은혜 받으려면 태영아 때 당신의 아이 양육할 때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는 그 마음과 생각 자체가 태교지 태교를 배우거나 그런 수단을 의존하지 마세요. 그것을 털렸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대로 영향이 가는 건 맞아요. 그렇다면 당신의 마음과 생각에는 언약이 와 있어야지. 복음이 와 있어야지.
하나님이 주권으로 태영아 축복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 태영아를 잘해야겠다 라고 해서만 되는 게 렘넌트가 아니다. 예수님 출신이 어디게? 서울 출신인가? 가룟 유다는 남부 서울 출신이지. 예수님 제자들 중에 유다 하나만 남부 출신인데 그 말은 배운 사람이에요. 나머지는 전부 다 북부 출신인데 그 말은 무식자예요. 학교 갈 데가 없어. 갈 학교가 없어. 남부 쪽에는 예루살렘 쪽에는 대학들이 있었어요. 그때만. 갈 수 있는 학교가 있고 공부할 데가 있어. 지식인들이 많은데 많이 들을 데가 있고 요즘 말로 말하면 서울로 온 거야. 서울 출신이에요. 나머지는 싹 다 북부 출신. 북부 출신이란 말은 손바닥 굵어서 거물이나 땡기고 농사 하나 짓고 아무 지식과 지성과 학문하고는 관계가 없는 벽촌 출신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그 중에서 북부에서 나사렛 출신이에요. 그 말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올 리가 없지 그 말이에요. 시대 살린 렘넌트를 하나님이 어디서 내실까? 나사렛 출신 예수께서 어디서 내실까? 나사렛에서 내시겠지. 우리가 보기에 우리가 아주 훌륭하게 아주 근사하게 막 이렇게 대단하게 보이듯이 잘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거기서만 뽑아내시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전부 나사렛 출신으로 가야 되나? 못 배워. 아니 배워도 못 배운 척 나사렛 출신인 줄 알면 돼. 어떻게 되죠? 은혜로만 되는 거예요. 사람이 가지는데 안 가진 척 못해요. 배웠는데 못 배운 척 못합니다. 은혜로 파쇄되지 않으면 절대 안 낮아져요. 절대로 안 낮아져. 인간은 절대로 안 낮아져. 예수님이 왜 낮아지시게? 당신은 낮아질 수 없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낮아지지 않아도 스스로 낮아질 만한 도를 깨달을 만한 사람이 인류 가운데 단 1명만 있어도 예수님 십자가 안 지셔. 왜냐? 그 사람 그럼 뭐예요? 은혜 없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요. 인간은 은혜 없이는 안 돼요. 100% 안 돼요. 그래서 말씀을 받아 은혜를 받아 복음으로 낮아지셔야 돼요. 우리가 보기에는 열악하고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목사가 되지? 저 사람이 시대적인 전도자가 어떻게 됐지? 지금이야 나타난 걸로 봐서는 훌륭하신 분이야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러지만 그를 놓고 보면 나사렛 출신들이야. 명문대에서 시스템이 갖추어지고 훌륭한 인물을 기르는 그런 시스템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전혀 상상도 못한 데서 하나님이 탁 찍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아세요? 저도 잘 몰라요. 모르는데 약간 안다면 어마어마하신 분이에요. 엄청나신 분이에요. 돌 같은 인생도요. 살짝 건드려서 하나님이 마음 먹고 이걸 내가 만들어야지라는 마음 먹고 살짝만 건드려도 세계 1등 1류 정도는 간단하게 만들 수 있어요. 간단하게. 어떤 목사님이 감옥에서 어쩔 수 없는 환경 가운데 투옥이 됐는데 거기서 성경책도 없고 필기구도 없고 아무도 없고 오로지 마음과 생각뿐인데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메시지를 구사했는데 700여 편을 암기를 다 했더라고. 만들어서 암기를 저장을 다 했더라고. 자기는 기억력이 안 좋고 돌 같은 사람인데 어느 날부터 말씀이 암기가 되어지면서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성경을 기억으로 찾아 들어가고 그리고 메시지 제목 정하고 대지 정하고 그래서 그걸 700이 넘도록 준비했다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살짝만 불면요 인생은 어마어마해집니다. 어마어마해져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태영아 사역이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태영아 사역이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란 이 표현이 비밀인데 어떤 사람은 이만큼, 어떤 사람은 이만큼, 어떤 사람은 이만큼. 그리스도는 영원하세요. 무궁무진하신 분. 영원하신 분이세요.
그분을 아는 것이 능력인데 우리가 너무 조금 알거든요. 너무 조금 알거든요. 그럼 조금 알면 삶이 잘 안 돼요. 안 되면 어떻게 하죠? 막 발부들 윤리적으로, 종교적으로, 인격적으로 발부들을 막 치면서 뭔가를 막 대원을 막 치어요. 그러면서 좀 되면 된 줄로 알고 그래요. 그러니까 종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 되거들랑 걸어갈 힘이 없거들랑 기어갈 형편이 되거들랑 기어서라도 교회로 오세요. 혼자서 해결하지 말고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 앞에. 그러면 하나님이 터치해 주시죠. 그래야 되는 게 인생의 영적 존재. 부모의 양육, 복음만큼 가면 됩니다. 어떤 부모는 아이를 잘 키우는 것 같아? 아니. 그래 안 봐도 돼요. 어떤 부모는 아이를 잘 못 키우는 것 같아? 아니. 그렇게 판단 안 해도 돼요. 그 사람 부모의 복음만큼만 가면 되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았어요. 나는 이렇게 부모로서 말씀 받고 기도하는데 왜 내 자녀는 쟤보다 왜 안 되는 거야? 아니, 그러지 마세요. 내 부모의 복음만큼, 믿음만큼만 가면 돼요. 가면 돼요. 내가 이만큼 했다고 해서 이만큼만 되는 게 부대가 아니에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되겠지. 그렇게만 되는 게 아니에요. 주권자는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럼 우리는 할 일은 뭐예요? 정해줬지. 예배하세요. 아멘. 기도하세요. 그냥 내 수준만큼. 나는 왜 믿음이 없을까? 아니 그 사람 믿음이 더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왜 믿음이 없을까? 자각이 없다는 뜻은 글쎄 자기 모습을 참 못 본 거죠. 인생이 다 같은데 믿음 없음이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진짜일 수 있어요.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내게 주신 은혜만큼 가는 거예요. 다만 그 신앙생활에서 흔들리고 가다가 말다가 은혜 자리 있다 말다 요러면 안 돼요. 나는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자식을 더 좋게 입히고 좋게 먹이고 좋은 학교를 못 보내서 우리는 부모로서는 가책이 있겠죠. 하지만 괜찮아요. 부모가 있는 것만큼 해주면 돼요. 부모만큼만 가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가 할 일은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서 퇴행아 엄마들끼리 모임이 되면 그것도 취향도 맞아야 돼요. 독서 모임도 갖고 공부 모임도 가질 수도 있고 어떤 부모는 독서하는 거 질색인 사람이죠. 안 하면 돼. 그냥 안 하면 돼. 질색인데 힘든데 왜 억지래요? 힘들잖아. 어떤 사람은 독서가 체질이 있어. 잘 읽고 막 분석 잘하고 막 독서 포럼하는 거 보면 막 똑똑하게 이럴 데가 없어. 그냥 그런 사람은 하라 그래 자꾸. 그러니까 다른 엄마들도 은혜를 끼치고 같이 공부가 되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면 안 되는 사람끼리, 되면 되는 사람끼리. 그렇다고 본성적으로 막 살란 뜻은 아니고 그런 뜻은 아니고. 후대로 이어질 역사를 이해하고 싶다. 왜냐하면 복음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이며 복음은 세상 끝날까지 땅끝까지 가야 하기 때문이며 어떻게 가죠? 후대로 땅끝까지 달려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후대로 이어지는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고 태인과 전도학교로 모인다라는 게 큰 이론입니다. 아무리 뛰어나도 당대로는 완성되지 않아요. 아무리 모자라도 후대로 달리면 당대를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후대로 이어지는 역사다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성경에는 성도의 후대 이야기가 나와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가 꼭 나와요. 왜냐? 하나님이 후대 생육번성 충만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족보 아시죠? 언약의 족보. 가인에게도 족보가 있어요. 가인의 계보가 있어요. 그는 언약 밖에 있는 흑암의 가문에 속하는 세상의 영웅들 위인들의 기록이고요. 언약을 받은 자의 계보가 족보가 성경에 나오죠. 제일 위에 누가 있게요? 그 족보의 제일 상단에 하나님이죠. 그 다음에
아담이죠. 아담 셋으로 이어지죠. 이렇게 쭉 나서 노아로 이어지죠. 노아의 아들 셈으로 이어지죠. 저 셈의 족보의 끝에 가면 누가 있죠? 아브라함이 나오죠. 데라 아브라함 나오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족보는 어디 나오죠?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세계라고 족보가 쭉쭉 낳고 하다가 마리아가 그리스도라 칭하는 누구를 낳으니라? 예수를 낳으니라고 끝이죠. 족보 제일 위에 누가 있게? 하나님. 제일 끝에 누가 있게? 예수님.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하나님 자기 역사예요. 자기 가문이에요. 예수로 끝났어요. 그 다음은 누구게? 당신은 어디 있나요? 예수 안에 있죠. 아멘. 예수 안에 들어있는 우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족보가 거기 예수 안에 있잖아요. 예수 안에. 내 족보가 예수 안에 들어있잖아요. 아멘. 그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 언약이 당신을 통하여 후대에게 언약이 이어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우리의 기도죠. 태영아 전도학교 이유죠. 마지막으로 집중. 히브리 3장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누구를 깊이 생각하라? 오늘 예수를 깊이 생각하셨나요? 주무시기 전에 일어나시면 항상 언제든지 오늘 하루 중에 예수를 가장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아멘. 깊이 생각하라는 뜻은 아시겠죠? 깊이 생각하라는 거죠. 깊이 어떻게 하면 깊이 생각할까? 동상처럼 이렇게 하고 있으면 깊이 생각하는 사람. 어떻게 하면 예수를 깊이 생각할까? 예수는 어디 있죠? 예수를 생각해야 되는데 성경 전서 66권에서 예수 하나를 보려고 하십시오. 항상. 그러면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만물을 누가 지으셨게요? 예수님이 지으셨지. 왜 지으셨게? 내가 그리스도의 아를 설명해 주시려고. 그러니까 만유를 보면 누구 냄새가 난다? 여러분의 코에는 영적 코가 돼야 돼. 만유를 보면 무슨 냄새가 나야 돼? 예수 냄새. 그러면 만유를 볼 때마다, 만물을 볼 때마다, 인생 만사 경험을 할 때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할 수가 있죠. 왜 이런 사람을 만났을까?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왜 세상은 이럴까? 우리는 항상 예수를 깊이 생각해요. 히브리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언제든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단어는 다르지만 뜻은 대동소에 거의 같아요. 예수님만 바라보려면 다른 것에서 눈을 떼야 돼요. 눈을 돌려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깊이 생각하면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 충만을 구하고 그것이 곧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 성령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 곧 기도예요. 안 그러고 기도를 배우면 동기예요. 기도를 안 되거들랑 기도를 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를 알게 해달라고 부르짖으세요. 성령으로 저를 감동해달라고 부르짖으세요. 그러자면 마음에 걸리는 게 있으면 내려놓으세요. 그런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상태 자체가 기도가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태영아 시간이니까 태영아 육아에 집중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잠깐 나눈 대로 기도하려면 태영아 때 많이 하세요. 아이를 양육할 시기에 가장 기도 많이 하고 가장 맹렬하게 애들 불침하고 예배실로 달려가고 그때 내 인생의 신앙 여정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절정기 나중 추억할 때 하나님 앞에 가서 신앙을 추억할 때
태영아 때 제일 뜨거웠구나. 왜냐하면 태영아가 당신을 통해 언약을 받고 언약 역사를 이어져 가야 될 다음 세대 후대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죠. 한 가지만 하고 마칠게요. 후대로 이어질 역사라는 것은 예를 들면 그림을 그리면 이런 거죠. 내가 갈 것 땅 끝이 태영아 양육자들에게는 이렇게 말해도 될 것 같아요. 내가 갈 땅 끝이 어디지? 태영아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이 언약을 태영아에게 전달해주고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이 접점을 이루는 거죠. 이어진 접점을 이루는 거죠. 후대로 이어져 가야 될 언약의 역사. 당신이 태영아 때 이 아이에게 정말로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체험하고 가장 낮아짐을 체험하고 오직 예수가 아니면 안 되겠구나를 체험을 한다면 체험하기 좋잖아요. 체험하기 좋으라고 결혼식이 좋잖아요. 결혼만큼 그 체험이 쉬운 데가 없거든요. 인생은 나란 존재가 파쇄되는 때가 결혼입니다. 내가 무너지지 않으면 결혼 생활 안 됩니다, 여러분. 답은 간단해요. 내가 무너지면 돼요. 무너지면 얼마나 복 받았어요? 심령이 가난해지는데. 예수님 아니면 안 되네요, 안 되네요. 눈물 한 방울 흘려 보셨어요? 흘린 사람이 복 받은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눈물 흘릴 일이 없는데 당신이 잘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하고 관계 없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서 태영아 시기에 가장 내 인생에 어떤 은혜 받은 시기, 십자가를 깨달은 시기로 좌표를 찍을 수 있다면 좋지 않겠는가? 아멘. 아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 복음이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되어져 이어져 가야 될 역사로 알게 해주시고 태영아 양육하는 부모 그리고 초등부, 중고, 대청 모든 후대들을 위해 축복하는 부모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시고 가장 밝은 눈을 열어주시고 가장 십자가의 복음을 알게 해주시고 가장 후대를 두고 기도할 수 있는 때가 되게 하여 주셔서 복음 하나가 후대에게 이어져 가게 하옵소서. 언약 하나만큼은 후대들에게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